또 성가대 찬양이 딱 마치자마자 여러분들이 또 리스판스 하는 게 또 났습니다. 아멘 하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아멘 해도 안 해요. 근데 이 교회는 좀 이상해요. 우리 김태래 목사님이 아멘 그 강조 안 했을 텐데. 근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멘 나오는 거 보면 우리 김 목사님 그 내공이 있습니다. 목회에. 말씀이 좋으니까, 말씀이 넘치면 그 자동적으로 이게 아멘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여러분 좀 제가 좀 긴장하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이 퍼디오 할인 장로교회는 좀 친근감이 있어요. 또 목사님 저하고 또 가장 또 교제를 많이 하시는 분이고 늘 이 교회 또 제가 교회 중에서 제일 많이 방문하는 교회예요. 딱 하면 여기서 회의를 하니까 주중에 그래서 제일 친근함이 있고 또 이 단에 지금 2번째 쓰는 것 같아요. 또 그 어디입니까? 대학부 순회대 제가 또 강사로 또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 말씀 증거할 때 좀 긴장이 있어요. 항상 긴장이 있는 건 좋아요. 긴장이 있는 건 좋은데 그래도 이게 또 너무 또 이게 긴장하면은 또 서로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이게 저하고 소통합시다.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이거 딴 거 없어요. 그냥 내가 지금 나를 자신 있게 좀 풀기 위해서 할렐루야 해보는 거예요. 근데 할렐루야는 뭐냐? 하나님을 높이자, 하나님을 경배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뜻이. 네. 그래서 아멘. 자, 여러분 성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입니다. 제너시스. 모든 것의 시작을 기록한 책 창세기. 제너시스. 어떤 분은 제너시스 하니까 뭐 차를 떠올릴 텐데 한 말씀 창세기 첫 번째 책이다. 마지막 책은 뭐겠어요? 오늘 본 말씀 요한계시록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 번째 태, 그죠? 요한계시록 책 마지막 단어가 뭔지 아세요? 맨이요. 그러니까 태맨 하면 신구약 66권 다 읽은 거 됩니다. 태맨.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의 말씀입니다.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어. 궁창이 위아래로 갈라져라. 갈라져. 그대로 된 그 피조물의 결과물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좋았더라. 이것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이에요. 이 복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이 복을 누렸더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it was very good. 김태리 목사님 영어를 너무 잘하는데 저는 지금 자꾸 연습을 해요. 연습해서 이 정도 된 it was very good. 이것도 뭐 몇 번 리핏 해가지고 이 정도 된 거예요. 영어 잘하는 비결은 단 거 없어요. 자꾸 입술로 소리내어서 반복적으로 샤우팅 해야 되죠. 저는 이제 이게 청각 능력이 좀 약해가지고 그래요. 말씀도 저는 그렇게 암송합니다. 청크 덩어리 계속 반복하고 입술로 익히도 계속. 자,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복을 주시고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리니까 it was god이 아니라 very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리스판스가 뭘까? 여러분 자신에 대한 평가, 또 남이 나를 볼 때에 어떻게 볼까? 늘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거 무시하지 마세요. 관계 잘하는 비결은요, 사랑입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생활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관계의 성공은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게 첫 번째 계명이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님은요, 디테일한 것보다는 큰 그림을 보여주셔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디테일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채워야 돼요. 이제. 아멘. 아멘. 자,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 보신다면 어떤 반응하실까? 보시기에 신이 좋았더라. 이렇게 인정받는 그 자리가 행복한 자리예요. 그럼 사람들이 인정받아도요, 이게 행복하거든요. 우리 교회에 어떤 형제가 서로 나누는데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있는데, 내가 작은 예수 같대요. 그날 밤에 내가 잠이 안 오더라고. 기분 좋아가지고요. 자,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해주면요, 기분 좋아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한다면은, 그 세상은 누구도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 자리가 행복한 자리예요. 자, 신앙생활.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신앙생활. 뭐냐? 신앙은 생활이 되어야 돼요. 신앙과 생활이 따로 노르면 안 돼요. 신앙은 생활이다. 신앙과 생활이 연결되어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신앙이 생활이 되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앙은 생활이다. 자, 오늘 할 말씀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이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계시가 뭡니까? 보여주었다. 이 커튼을 딱 제끼고 커튼 제낀 그 속을 보니까 보이는 거잖아요. 계시는 보여주는 거예요. 커튼을 제쳐서 봐라. 그 정도만 보는 거예요. 보는 만큼 밤무섬에 유배 중인 이 요한이 지금 기록한 거예요. 본 걸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의 특징 패턴은 뭡니까? 내가 보니 오늘 말씀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면서 보여주었고 내가 보니 하면서 이제 말씀을 3절로 넘어오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걸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또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걸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 잘 보세요. 읽고 듣고 지킨다. 읽고 듣고 지킨다. 이게 복이다. 우리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새해 때, 그죠? 근데 어떤 마음으로 그냥 하니까 생각 없이 하기도 해요, 그죠? 조금 생각을 하면 오복을 얘기해요. 세상의 복은 오복이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복을 빌어주는 것 중에 복 받으세요 할 때, 하늘 복 받으세요 할 때 그 복이 뭔가 생각하고 해야 돼요. 우리는요 그걸 생각을 좀 깊이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떤 복인가 자세한 말씀 보십시다. 한번 어떤 복을 말하는가. 한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것이 복이다. 이걸 좀 제가 영어로 보니까요, Blessed is the one who read it. 읽고, 그죠? And Blessed are those who hear it. 듣고 그 다음 말씀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영어로 이제 굳이 발음 안 되는 거 하는 이유가 뭐냐, 그 다음 영어를 해보기 위한 거예요. Take to heart. 붙잡아가지고 to heart. 마음으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마음의 색이라는 거예요. 뭘? What is written in?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저 여기에 지금 방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읽고 듣고 그것을 어떻게 붙잡아서, 그 말씀 붙잡아서 to heart. 마음 속으로, 내면 속으로 들어가게 해라. 새겨라. 그 뜻입니다. Take to heart.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자, 그렇다 보세요.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 자, 읽고 듣고 새긴다. 이게 뭐예요? 말씀 묵상이잖아요.
요새 우리말로 말하면 큐티예요. 큐티 하는 게, 말씀 묵상하는 게 복이다. 아멘. 아멘. 지금 이거 지금 도전받아야 돼요. 말씀 묵상이 복이다. 이렇게 지금 제가 이제 딱 정리하고 있는 거죠. 묵상은요, 일종의 사고의 작용이에요. 생각하는 거, 그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어떻게 마음에 새기는가? 말씀을 생각해서 마음에 넣어두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이게 말씀 묵상이다. 여러분 성경 지식 좀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말씀 읽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묵상이에요. 처음은 잘 안 되지요. 근데 질문을 던지세요. 그럼 대화 잘하는 비결은 질문 던지면 대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날씨가 좋지요? 그 정도는 그 정도 수준의 대화지요. 좀 깊이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깊이 대화가 되어져요. 여러분 좀 질문 만드는 법도 좀 연습하셔야 돼요. 큐티 잘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교제하는 비결입니다. 말씀 읽을 때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침에 행진할 때 아침 밥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브레이퍼스트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오잖아요. 오늘의 양식, 그날에 필요한 양식 거두옵니다. 근데 욕심부려가지고 더 많이 거두오면은 다 썩어버리죠. 필요한 양만큼만. 근데 그 만나 뜻이 뭔지 아세요? 요것이 뭐냐? 와리지. 이게 만나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읽을 때마다, 할 말씀 먹을 때마다 와리지. 이게 뭐야? 질문을 잘 만들면요. 이게 교제가 되고 묵상이 되어지고. 질문 던져보세요. 그럼 이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이게. 말씀 묵상. 자, 말씀 붙들어서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간다고요? To heart. 마음으로. 아하. 그렇다면 말씀 묵상은 마음 관리하는 거구나. 말씀 묵상은 내면 관리하는 거구나. 딱 정리되잖아요. 내면을 잘 관리하는 게 복된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이 내면 관리의 말씀 묵상은. 말씀 묵상은요. 큐티는 마치 큐티라는 뜻은 사실은 quiet 타임이잖아요. 조용한 시간. 조용한 시간 뭐 하는 거냐?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 그 속에 이런 뜻이 있는 거죠. 말씀 묵상. 샤워하는 거와 같다. 여러분 샤워하고 싶죠? 정말 아침 일찍 나서 샤워하려고 하니까 이게 한 시간 더 빨라가지고 어제 밤에 제가 다 하고 준비하고 왔어요. 그럼요. 이게 좀 그래도 가쁜 거예요. 이게 좀 그래도. 근데 이게 샤워 하루 안 하고 이틀 안 하고 하면요, 내가 느껴요. 내가 찝찝하고 뭔가 이게 샤워 안 하면요, 한 일주일까지는 뭐 그냥 괜찮을 것 같아. 그냥 또 머리 안 감으면 모자 딱 쓰면 되니까. 이게 가끔 새벽에 모자 딱 쓰고 오더라고. 또 자매들 보면요. 그러면 딱 해결돼. 뭐 어느 정도 이게 캄프치 할 수 있고 이게 포장할 수 있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 달간 샤워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냄새가 나거든요. 제가 한국에 가면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날 목욕탕 갑니다. 그 이제 때밀이 하지요. 한 25,000원 주면 때밀이 해줍니다. 한국 가면은 제가 그 하나의 의식같이 아주 행사를 하는데, 근데 이 때밀이 아저씨가 때밀면서 아주 보람을 느끼더라고. 시커먼 때가 나오거든 이게. 우리야 뭐 샤워하고 뭐 때밀이지 않잖아요. 한국 가서 때밀이 하면 이 아저씨가 막 기분 좋아해요. 그래서 하는 소리가, 아저씨 어디서 왔어요? 좀 뭐 근데요, 보세요. 때가 많으니까 목욕탕 가잖아, 그죠? 근데 때가 너무 많으면요, 좀 창피해가지고 집에서 예비 목욕하고 가더라고요. 좀 이게 너무 때가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필요 없어요. 그냥 때밀을 가는 것이고 목욕하는 이유는 때를 씻기 위한 것이니까요. 오늘 여러분 다 지금 때밀이 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더러운 허물과 죄 그거 씻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이 내면이 어떤 것이냐? 주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내면이 더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샤워하면서 육체적으로 깨끗하게 씻어주는데, 그러면 속에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씻느냐 하는 얘기죠. 금방 옷 냄새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몸에 냄새가 옷에 배어서, 사실요 엘리베이터 딱 타면요
그런 사람 냄새 금방 느끼잖아. 우리도 그죠? 아무리 둔해도 피해를 주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하는 비결이 뭐냐? 말씀 묵상이잖아요. 말씀 붙들어서 어디를 to heart, 말씀을 가지고 what is written,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내면 관리하는 길은, 내면을 깨끗하게 하는 길은 말씀 묵상이다. 기억나십니까? 시편 119편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갈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지니라. 말씀을 묵상할지니라. 청년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비결은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지하리요? 늘 말씀이 꽉 차 있으면요, 유혹에서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과 함께 동행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팔복 중에 한 복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씻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청결하지. 말씀으로 씻어내는 거예요. 말씀 묵상으로 씻어내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자녀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네. 그런데 자녀답게 사셔야 되지요. 백성답게 사셔야 되지요. 여러분 지금 너무 경청을 잘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흥분하고 있잖아요. 일부 때는 조용해가지고 나도 조용히 했으냐. 자,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아, 내면을 깨끗하게 하는 길이, 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자녀답게 사는, 신앙인답게 사는, 백성답게 사는 길은, 퍼듀 유니버시티 여러분 학생이지 않습니까? 학생. 아, 나 신분이 학생이야. 얼마나 이 좋은 학교 왔습니까? 좋잖아, 그죠? 근데 그 신분만 늘 정체성, 난 학생이야. 그거 붙들고 있으면 늘 아무 소용없어요. 학생은 학생답게 열심히 뭐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 됩니다. 그럼요. 연구해야 되고 실험해야 되고, 막 성경 공부하다가도 또 실험실에 또 가더라고 갔다 오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분주하게 열정을 가지고. 마찬가지예요. 모든 배움의 원리는 똑같아요. 열정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한 번뿐인 인생 한번 내가 제대로 살아보리라. 학생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인답게, 자녀답게. 그게 바로 뭐예요? 신앙이 생활이 되어지는 것인데,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내면을 청결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거죠. 그 비결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될 때에 자꾸 이렇게 쌓이면요, 통찰력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신앙의 거장들은 다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거했어요. 말씀이 풍성히 거하니까 툭툭 나오는 거죠. 언어에도 배어있고, 행동에도 배어있고, 사고에도 배어있고, 관계에서 그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모이는 거예요. 모여. 그 사람한테 자꾸. 근데요, 냄새 나보세요. 자꾸 냄새, 해를 끼치면요,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싫어요. 언어가 거칠어. 그 말씀이 마음에 없어서 그래요. 허해서 그래요.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영적인 허기짐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그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데,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인데,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니라. 아, 제게는 여기 보니까 뭐 많이 해당됐는데 이거 자꾸 씻어야 돼요. 말씀으로 씻지 아니하면요, 이게 미움도 생기고요, 또 이게 뭐야, 이거 음탕한 생각도 들고요, 질투. 아, 질투도 내가 이게 없는 줄 알았는데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 우리 교회에 광야학교가 있는데 전 교인들한테 이제 광야학교 이제, 그렇죠? 근데 나는 기초 그거 생명의 삶을 하고, 저희 우리 부교육자가 있는데 거기 이제 선교의 삶을 한다고 딱 했는데, 아니 내 클래스는 아무도 지원 안 했어. 아, 근데 그 우리 그 부교육자 거기는 20명이 지원했잖아. 아, 그러니까 이게 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윗은 천천히요 할 때 그 소리가 쫙 들려. 그러니까 이게 사울이 다윗을 질투했다는 그 눈이 무슨 뜻인지 내가 와닿으려고 그래. 시험 보자 그랬어. 그 다음 주 넥클래스 더 연기했어. 그래서 내가 사속으로 했죠. 너무 내가 슬프다. 나한테 아무도. 근데 이게 기초는 목사가 내가 해야 되는데 하여튼 했더니 할렐루야 13명이 더 등록했어요. 자, 거장들. 주님은요 보니까 금식기도 공생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금식기도 할 적에 얼마나 배가 고프니까 사탄이 와서 유혹하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그러니까 돌이 주변에 많은데 이 돌덩어리를 기도해가지고 넌 능력이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면 떡 만들어 먹어라 뭐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보세요. 늘 템페이션 유혹을 어떻게 이겼는가 보니까 거기 말씀 딱 나오죠. 반복적으로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 인용하자. 신명기 말씀이 내 마음에 풍성히 거하면요 언제든지 말씀이 툭툭 튀어나오고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면요 금방 사탄이 유혹하는데 넘어간다니까 시기하게 되고 이렇게. 그래서 또 재밌는 것은요 질투하다 보면요 그 질투한 대상이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꼭 나 욕하는 거 같고 나 얘기한다고 했다고.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해도 믿질 않아요. 사람이 믿고 싶은 대로만 믿잖아요. 내가 그래서 전해줬어. 내가 그때 그 시간에 있었는데 들어보니까 딴 얘기 하더라. 그 얘기 아니더라. 그래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얘기 욕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자, 말씀이 풍성히 거하지 아니하면 다 우린 약해요. 넘어져요.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 잘 들어보세요. 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악한 것들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것만 있겠어요? 쫙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새기면 마음속에 말씀을 풍성히 거하게 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그 말씀이 나를 딱 잡아봐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새겨 넣었는데 나중에 어느 순간 그 말씀이 꿈틀꿈틀 레마의 말씀 되어서 나를 딱 사로잡아버리는 거죠. 사로잡히면 이제 거기서 언어가 행동이 삶이 변하는 거예요. 아멘. 사람 안 변합니다. 예수 믿었다고 안 변해요. 예수 믿어서 구원은 받았지요. 신분은 바뀐 거예요. 그런데 성숙한 자로서 변해야 되는데 말씀 묵상 안 하면 내면을 청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씻어내지 아니하면 변할 수가 없어요. 능력 없어요. 무늬만 크리스찬이지. 아멘? 아멘. 그럼요. 늘 말씀 먹여야 됩니다. 이러한 양식. 쌓이면 이게 조금씩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인도하게 되고요.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그랬잖아요. 밝은 빛으로 실족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게 돼요. 그런 자에게서 나오는 것이 지혜고 분별력이고 통찰력이고 거기에서 오는 것이 자유함이고 어떠한 위기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위기에 환경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환경을 초월하는 그 자리 이게 바로 능력의 자리고 그리스도인의 자리고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의 자리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초대교회의 우리 교인들 보세요. 그 당시에 예수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그건 사형이에요. 사형. 오직 주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로마 황제밖에 없었어요. 3세기까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계속해서 그런 죽음을 초월하는 기독교는요 빈 무덤의 종교예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고 죽음을 뒤에 두고 빈 무덤이잖아요. 죽음을 초월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잠대하게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했잖아요. 목숨 걸고.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 걱정, 근심, 불안하고 어떤 말 한마디에 그냥 밤새도록 묵상하게 되고 잠 못 자고 그게 마음이 약해서 그래요. 내면이 속상함이 강해야 돼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다. 말씀. 보니까 요새는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 장로님들만 이렇게 폼 잡고 다 요새는 다 성경책을 안 사더라고. 사라도 안 사고 전부 다 뭐 이렇게 셀폰에 다 넣어가지고 다니잖아. 이게 있어, 그죠?
말씀 벌써 그러면서 셀금 피우고.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되는데 왜 우리 이제 관계성인데 이 예배 시간에 자꾸 이걸 어떤 분은 이제 말씀 본다고 하더라고. 이제 가끔 어떤 분은 말씀 보는 척하다가 딴 거 보면 이게 옆 사람이 거울 본 사람이 또 시험 들어. 조심하시고요. 한 번은 우리 교회 얘기인데 자매님은 열심히 교회 생활합니다. 남편을 이제 데려고 온 거예요. 근데 억지로 끌려왔어. 근데 아이패드를 딱 펴놓고서 예배 시간에 다 넘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이 처음 하는지 아는지 대부분 모르잖아요. 옆에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막 시험 드는 거예요. 처음 왔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또 와이프한테 반항하는 행동이겠습니다만 여러분 한 끼라도 안 먹으면 육체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눈이 휑하고 이게 배고프잖아요. 말씀 먹지 아니하면 우리 영이 죽어요. 영혼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고 마음이 허전하면 불안하게 되고 말씀 먹지 못해서 오는 마음의 허기여 영혼의 배고픔이여 내면의 목마름. 여러분 아마 옛날에는 이 교회에 일이 있었는데 오늘의 양식 아마 다 나갔나? 2월호가 왜 안 왔어요? 보니까 없던데. 이 오늘의 양식 좋습니다. 이거 같이 하세요. 오늘도 말씀 도전받고 막 또 하루에 3장씩 읽으리라 그러지 마시고요. 하루에 한 절씩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꾸준히 날마다 좋은 습관 기르는 거죠. 오늘의 양식 요거 읽으면요 한 하루치 1분 30초 그러면 말씀까지 읽으면 한 2분 3분까지는 딱 끝나는 거죠. 그리고 딱 넣어뒀다가 잊어버리고 그럼 마음 와닿는 것도 다시 한번 더 보시고 생각하고 딱 잡는 거죠. 한 구절, 한 단어 이게 뭐야? 또 내 기본적인 경험하고 반하는 말씀 있으면 그거 딱 표시해뒀다가 묵상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묻는 거예요. 그게 묵상입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 신앙이 생활되지 못하는가?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걸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사고를 해야 돼요. 그거 안 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어요. 자녀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냄새나서 그렇지. 아니 예수 20년 믿었는데도 말끝마다 그게 막 냄새나는 말 해보세요. 그게 문제지. 그게 문제지. 이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되고요.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되고요. 그 비결은 뭐예요? 말씀으로 마음에 풍성이 거하게 새기는데 묵상하는 데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말씀 묵상의 실제 다시 3절 말씀 보십시다. 그 말씀 묵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말씀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읽고 이 기본이에요. 읽는 거. 여러분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계시는데 결혼하거나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조금씩 말씀 읽는 거, 말씀 쓰는 거, 책 읽는 거, 읽기 연습을 많이 시키세요. 그거 안 시키다가 뉴스그룹 돼가지고 그때 막 깨달아가지고 그러면 애 말 안 들어요. 어렸을 때 습관. 그때 말 잘 듣잖아요. 맴매해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넘으면 이제 맴매하면 안 돼요. 반항하기 때문에 사춘기 오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훈련시키시고 근데 이제 그때를 놓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하세요. 괜찮아요. 치매 예방 좋습니다. 말씀 암송하고 읽어가지고 내면을 시키는 거 이거 하면요 여러 가지 효과가 많습니다. 첫째 읽어야 돼요. 읽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포괄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말씀을 늘 내가 말씀에 나를 노출시키는 거죠. 늘 노출시키세요. 이스라엘 부모들은 세마 교육이라고 자식들에게 말씀 암송시켰어요. 말씀 읽게 하고 암송시키고 그래서 이마에 말씀 붙이고 손목에 말씀 문설주에 말씀 붙여가지고 늘 말씀에 노출시켜서 말씀 보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고 쉐마 교육입니다. 첫째 묵상에서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말씀 읽지 않고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절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질문 잘 던지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성경은 펴서 읽어야 돼요. 어떤 분은 이 목사님 그냥 저는 덮어놓고 믿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덮어놓고 믿으면 매무적인 것이고요. 우리의 신앙은 말씀에 근거한 신앙입니다. 아멘? 네.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에요.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거예요. 이걸 덮어놓고 믿는 것은 위험합니다. 말씀을 펴서 이 말씀을
근거해서 믿는 것이다.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 객관적인 믿음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객관적인 신앙이에요. 죽이면 끝이지만 생각이 더라고. 믿음 우리가 더 커요. 우리가 더 세더라고. 죽이면 끝이네. 엄청나게 소리 크게 막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네, 그죠? 근거돼 보라 했더니 근거가 없어.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영생이 있어요. 죽음은 영생,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관문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 믿음이 자라려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 읽게 되겠지.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 말씀 읽게 돼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죠? 자꾸 이게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말씀. 그래서 하여튼 오늘부터 작정하는 건 좋은데 이거 참 엄두를 안 내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 좋은 앱이 많아요. 하루에 딱 알람 울리게끔 그 말씀 땡 하면 그때 그 말씀을 읽으세요. 아니면 이 책이 참 좋아, 이 책. 오늘의 양식. 거창한 또 오늘에 또 큐티 책도 많아요. 그거 하나 사든가. 그것도 사기 힘들면 또 앱으로 또 들어가면 또 공짜로 다 볼 수 있잖아요. 생명력 싸움 매일 오늘의 성경 다 있습니다. 시작하십시오. 근데 질문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뭘까? 오늘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뭘까? 고백해야 할 죄는 무언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자꾸 내 나름대로, 그건 초보적인 거지만 그런 질문을 해서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이 흐르는 곳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말씀이 흐르는 곳에 신앙이 자란다. 말씀이 흐르게 해야 돼. 그래서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자, 읽었습니까? 두 번째, 말씀을 이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죠? 복 있는 자는 읽어야 되고, 두 번째는 들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에 새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안에 기록한 것을 지키라는 말씀 저는 연결시키고 싶어요. 분리해서도 선회할 수 있겠지만 하나로 잡아 음성을 듣고 곧바로 그것을 마음에 새긴다. 이게 말씀 묵상인 거예요. 여러분, 소가 있어요. 소가 보면요, 음식을 소화하는 그 과정입니다. 소는 위가 4개라 그래. 4개. 위가 4개예요. 위대한 사람이 아니지. 위대한 동물이라고. 위가 4개. 우리 위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풀을 막 급하게 막 뜯어 먹어가지고 2개 위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딱 있으면은 이제 한가한 그 시간에 어떻게 해요? 2 위에 보냈던 그 음식물을 끄집어내가지고 조금씩 잘게 씹고 자꾸 씹고. 여러분, 음식을 자꾸 씹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이게 건강의 비결이잖아요. 계속 음식을 한 10번, 15번 정도 씹고 넘기라 그러잖아요. 자꾸 씹으면요, 단맛이 나요. 여러분 해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묵상이라는 단어 뜻이 뭔지 아세요? 되새김질하다, 씹는다는 게 첫째로 묵상의 뜻입니다. 두 번째 묵상의 뜻은 뭐냐? 읊조리다는 거예요. 소리 내서 읊조리다. 여러분, 자꾸 읊조리세요. 계속 읊조리면 생각하게 돼 있고 묵상하게 돼 있고, 자꾸 읊조리면 암송이 되어지겠죠. 저는 영어하는 비결 똑같아요. 덩어리 청크로 계속 웅얼이고 반복하고 자꾸 하니까 좋아지잖아요. 말씀 마찬가지예요. 자꾸 입술로 외우고 입술에 하다 보니까 이게 묵상이 되어지면서 그 암송이 되어지면서 가슴으로 쭉 내려오면서, 보세요. 씹다는 것은 중얼중얼 거린다는 같은 뜻이에요. 묵상은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소가 계속 집어넣은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되새김질 해가지고 아주 완전히 단맛이 나면은 또 2개 위에다가 다 보내잖아요. 이 원리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 시간이 없는데요. 여러분, 연애할 때에 나 시간이 없어서 데이트 못한다 사람 있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이게 연애할 때 데이트할 때 보세요. 없는 시간도 만들어내는 이 능력이 있더라니까. 이 능력 대단해. 이게 표정들 왜 그래요? 별 경험 없는 것 같다고. 이거 저는 그랬어요. 없는 시간 아니요. 시간 잘 내더라고. 어떻게 해서 내요? 거짓말 해가서 부모님한테 거짓말 해가지고도 시간 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 정도로 이게 사랑의 마음, 열정이 있고 호기심이 있고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리라 이 마음 먹으면 시간 내지요. 왜 안 됩니까?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그 번의 말씀 새긴단 말이지. 우리의 내면이 말씀으로 쌓이고 쌓이면 결국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어느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그렇죠? 씹고 반추하면 달다니까요. 소가 얼마나 이게 막 맛있으면 소 먹는 거 봤어요? 그 씹을 때에 침을 달게 흘려요. 왜 안 좋아하세요? 너무 달아가지고 맛있어가지고 이게 침 흘리는 거예요. 이게 그 정도까지. 그래서 이 시편 기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종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리이다. 이렇게 말씀 묵상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격이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말씀에 지배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의 지배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비결은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 채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요, 성령이 내 약함을 딱 감싸고 있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 해도요 아프지가 않아요. 내 상처 건드려도요 괜찮아요. 아주 초연해지고요, 넉넉해지고요, 여유가 있고요, 자유함이 있고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누가 무슨 말 한마디 딱 건드리면 내 상처를 딱 끌려 아파가지고 아야 하고 화내고 분노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말씀 충만은 전 성령 충만이에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기도도 참 중요한 것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죠. 내면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격이 성령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나오는 행동, 거기서 나오는 삶, 거기서 나오는 생활, 이 바로 신앙의 생활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마음의 본질이 강화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참 살아는 같지만 능력 없음이고 약함이고 늘 넘어짐이고 이런저런 유혹에 또 넘어졌다가 또 일어서이고, 이게 우리의 모습, 변하지 않은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변하는 모습, 사람은 안 변한다. 제가 동의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변해요. 어떻게 변하는가? 말씀 읽지 아니하니까,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니까 안 변하는 것이지.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이제부터 결심하십시다. 자꾸 해보세요. 쌓여요. 그 이제 세상 말로 내공이 쌓이지요. 이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모입니다. 모여서 그게 뭐예요? 어떻게?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비결은 이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입니다. 신앙은 생활입니다. 시간과 장소 정하여서 큐티, 말씀 묵상하여서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시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 가지 않는 길. 숲속에 두 길이 있었습니다. 두 길. 여러분, 한 길을 택해야 돼요. 가지 않은 길. 한 길 택해서 두 길 중에 하나, 말씀 묵상의 길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 쭉 가면요, 이 말씀에 숲에 두 갈래 갈림길이 있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길을 택하였고 모든 것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가지 않는, 그럼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럼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십시다. 주일날 말씀 듣는 것도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거고 마음을 씻는 길입니다. 아멘 아멘 하여서 말씀 먹지요. 그걸 말씀 앞에서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말씀 붙들고 쫓아갔습니다. 내면이 강화되어집니다. 속사람이 강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씻김 받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여러분, 시간 정하세요. 장소 정하세요. 주님과 교제하는 것. 큐티는 바로 주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말씀 묵상하는 것인지 고민하시면서 어린아이처럼 질문합니다. 뭐 처음엔 질문이 그렇게 수준 높은 질문 아니어도 좋아요. 그래서 말씀 반추하는 거죠. 되새김질하는 거죠. 소리 내어서 암송하고. 그래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슴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
꿈틀거리는 나를 바꾸는 말씀, 나를 사로잡아하는 그 말씀, 그때에 내가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신앙이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이 시간에 조용히 자기 소리가 자기의 귀에 들리도록 신앙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말씀 묵상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르는 시선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에 도전이 있게 하시고 말씀에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내 눈이 정답이 해주시고 내 눈이 깨끗해지게 해주시고 이제 작정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그의 음성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래서 소속하고 내 삶이 변하게 참으로 작은 예수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사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시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울림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 사랑을 들고 올라가는 것을 마치 자유와 경험되어지는 그 말씀 속에서 참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도전해 주시고 또 새롭게 결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요셉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일이 형통했다. 말씀으로 함께하는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이끌어가는 그곳에서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